거룩한 주일에 주의 전에 나오신 여러분들 위해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복이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눌 말씀은 기도자여 운명론에 굴복하지 말라. 기도자여 운명론에 굴복하지 말라는 제목입니다. 우리는 살아가다 보면 우리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어마어마한 일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천재지변으로 뒷산이 무너져서 집이 파묻히기도 하고, 지난번 고속버스 기사가 졸음운전하다가 승용차를 덮쳐버린 그런 사건을 보면서 우리는 그건 운명이야, 그렇게 되도록 되어 있는 것이라 어쩔 수 없는 거야, 이렇게 운명론으로 이해하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운명 앞에서는 나는 새도 떨어뜨린다는 새도가도, 또는 세상 돈을 다 쥐고 주물럭거리는 것 같은 재계 인사도, 또 로버트 태권브이 같이 주먹을 가진 스포츠 선수도 운명 앞에서는 벌벌 떠는 것입니다. 왜 그런 능력 있는 사람들이 용하다는 점쟁이를 찾아가고 그들 앞에 머리를 조아리며 부적 한 장을 무슨 구원의 황금 열쇠라도 되는 것이냐 받아드는 것일까요? 그것은 자기 힘으로는 절대로 운명을 바꿀 수 없다고 하는 운명 앞에 굴복할 수밖에 없음을 자인하는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라고 자처하는 사람이 운명론에 빠져 있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장로님들 중에도, 권사님들 중에도, 심지어 목사님들 중에도 운명론에 빠져 있습니다. 제 자신도 때로는 너무 크고 어려운 문제 앞에 섰을 때 은근 운명론에 빠져서 자포자기하는 경향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럼 점쟁이를 찾아갈까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래도 믿음의 사람인데 점쟁이야 찾아가겠습니까만. 기도의 자세가 달라져 버립니다. 기도의 자세가 이렇게 게을리하게 되고, 기도를 게을리하게 되고 심지어 위축됩니다. 기도해도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미 하나님의 뜻은 정해져 있는데 우리가 감히 하나님의 뜻을 바꿀 수 있느냐는 것입니다. 언뜻 들으면 하나님의 주권을 굉장히 존중해 드린 것 같이 들립니다. 그런데 문제는 거기에 기도자로서의 의지, 또 그 강청하여 기도하라는 주님의 말씀을 무용지물로 만드는 것이 문제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기도하기를 포기해버린 기독교인이 있고, 아니 기독교식 운명론 뒤에 숨어서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범하면서도 너무 떳떳한 표정으로 살아가는 이상야릇한 기독교인들이 얼마나 많아지고 있는지요.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혹 그런 운명론에 사로잡혀서 기도하는 것조차 포기해버린 나약한 모습은 없느냐는 말입니다. 오늘 이 본문을 보면 이 모세야말로 그런 운명론에 사로잡히기 너무 쉬운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여러분, 모세가 나이 80세가 이제 되어서 부르심을 받아서 이스라엘의 민족 지도자가 되었습니다. 애굽을 가까스레 이제 빠져나와서 광야로 들어와 이제는 시내산까지 도착한 것입니다. 거기서 하나님으로부터 이제 십계명을 받아서 이스라엘 민족이 명실상부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려는 찰나였는데, 하나님께서 청천벽력 같은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출애굽기 32장 9절 10절 말씀,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백성을 보니 목이 뻣뻣한 백성이로다. 그런즉 내가 하는 대로 두라. 내가 그들에게 진노하여 그들을 진멸하고 너를 큰 나라가 되게 하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 죄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니까 도저히 참으실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왜요? 이스라엘 백성이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금송아지 만들어 놓고 이것이 애굽에서 우리를 인도해내신 여호와 하나님이다 이러고 섬기고 있었거든요. 그냥 하나님이 얼마나 화가 나셨겠습니까? 그래서 그들을 없애시고 역사를 다시 쓰시겠다는 것입니다. 모세를 통해 내가 새 민족을 만들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모세가 이 말씀을 들었을 때 얼마나 그 기가 막혔겠습니까? 장정만 60만, 그렇다면 부녀자와 노인을 포함하면 거의 200만 명은 좋게 되었을 그 어마어마하게 많은 사람들을 없애시겠다니 앞이 캄캄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모세가 기도를 합니다. 출애굽기 32장 11절부터 14절에 보면 모세는 아주 체계적인 중보 기도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11절에서 그들은 하나님께서 구원해 내신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냐고 그렇게 말합니다. 12절에서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광과 신실하심을 보존해야 하지 않겠느냐는 그런 탄원을 했습니다. 만약 이스라엘 백성이 다 죽으면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뭐라고 말하겠느냐고, 그래서 하나님 그러시면 안 된다고 그렇게 부탁합니다. 12절 후반부에서 그러니 분노를 들이켜서 백성을 멸하지 말아달라고 그렇게 강구하는 것입니다. 13절에서 특히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해달라는 것이었습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하셨던 약속들을 기억해 주십사
간구했습니다. 어떻게 되었습니까? 우리 14절 말씀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뜻을 돌이키사 말씀하신 화를 그 백성에게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모세의 기도를 들으시고 진노를 거두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놀라운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기도하면, 여러분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뜻을 돌이키신다. 뜻을 돌이키신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뜻을 돌이키세요. 즉 운명론은 비성경적이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사실 실질적으로 그 판을 치는 것은 운명론이 판을 치고 있어요. 모든 것은 정해졌다. 하나님께서 죽이기로 작정하였으면 살 길이 없다. 그러니 다 정해진 것을 가지고 기도한들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 봐라, 실제로 봐라. 아무개를 보면 아무개가 그렇게 기도했는데 뭐가 바뀐 것이 있냐. 하나도 안 바뀌었다. 운명론으로 정해진 것은 어쩔 수 없다.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사람들은 이렇게 주절거리면서 기도 무용론 또는 적당히 기도하자는 기도 적당주의에 빠지곤 합니다. 거기에 성경적 근거까지 제시합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의 주권에 달렸다. 오늘 본문도 결국 이스라엘 백성을 살려주시기로 작정하셨으니까 살려주신 것이지, 그까지 모세 한 사람이 기도했다고 무슨 살려주셨겠느냐, 그렇게 말합니다. 어느 정도는 맞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기 때문에 변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의 예정, 하나님의 작정은 완전하기 때문에 변할 수가 없습니다. 전지전능하시고 완전하신 하나님께서 피조물인 인간이 기도 좀 한다고 이렇게 저렇게 쉽게 바뀌신다면 그건 좀 이상하겠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를 예정론의 잣대를 가지고 판단하면 안 됩니다. 예정론은 여러분 기도 또는 전도할 때 이걸 예정론을 기도할 때나 전도할 때 쓰려니까 운명론으로 빠져버리는 것이 아닙니까? 제가 전에도 예정론에 대해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정론을 미래를 예측하기 위해 사용한다면 잘못 사용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아무개는 예정이 되어 있으니까 구원을 받을 거예요. 아무개는 예정이 안 된 사람 것 같아요. 저 강팍한 모습을 보니까 아무리 전도해도 거절하는 것 보니까 선택받은 백성이 아니에요. 그래서 포기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누군가는 끝까지 전도하고 누구는 포기해버립니다. 그것은 잘못된 판단입니다. 그것은 예정론을 이용해서 자기가 하나님의 자리를 차지하는 교만죄를 저지르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정론은 미래를 예측하기 위해 주어진 것이 아니라 과거를 회상하기 위해서 주어진 것입니다. 약간 혼란스러우실 것입니다. 예정론이라는 단어 자체가 미래를 예측한다는 의미가 있는데 왜 과거를 회상하는 것인가 의아하시겠지만, 우리 인간 편에서 보면 과거를 회상하는 것이 맞습니다. 내가 구원받은 후에 나의 과거를 돌아보니까 나는 생각할 때 내가 결심해서 하나님을 믿은 줄 알았는데 하나님께서 나를 믿도록 하셨더라. 이것이 예정론입니다. 내가 믿은 것도 알고 보니까 하나님께서 믿도록 작정하시고 그렇게 믿음을 주셨기 때문에, 이끌어 주셨기 때문에 내가 믿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나의 나된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더 진하게 나에게 다가오는 것입니다. 그렇게 보면 예정론이 얼마나 은혜로운 교리인지 모릅니다. 누구를 정죄하고 잘라내는 교리가 아니라 정말 나의 나된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그런 정말 그 하나님의 사랑이심을 더 강하게 확증시켜 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렇다면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정론을 잘못 오해하여 운명론에 빠져서는 안 될 것입니다. 병원에 갔더니 췌장암이랍니다. 3개월밖에 못 산다고 합니다. 만약 그런 진단을 여러분 받으신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인생 잘 마무리하세요. 의사 선생님이 그렇게 말씀하신다면 어떻게 하시겠냐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욥처럼 주신 자도 하나님이시요 거두시는 자도 하나님이시니 그저 나 이러다가 죽겠습니다 하고 죽을 날만 여러분 기다려야 하겠습니까? 물론 우리가 인생의 욕심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한다는 측면에서는 좋은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말은 하나님의 예정 또는 작정이라고 하지만 실제로는 운명론에 사로잡힌 패배의식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한번 목숨을 걸고 하나님께 매달려 기도하지 못하는 변명에 불과한 것이라면 우리는 정신을 똑바로 차려야 합니다. 여러분, 적어도 다 내려놓기까지는 가열찬 기도가 있어야 됩니다.
왜요? 그런 과정이, 기도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정말 하나님이 내려놓아라 하기 전까지는 우리 그렇게 간절하게 하나님 앞에 매달려 기도하는 것이 믿음의 사람의 모습이 아닐런지요. 사람인데 지금 죽게 되었다는데 하나님 앞에 매달려야지 이게 맞는 것 아닙니까? 근데 아무것도 안 한다고요? 여러분, 믿음의 사람도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도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사도 바울도 자기에게 육체의 가시가 있었을 때 그것을 제거시켜 달라고 3번씩이나 간절하게 그도 기도했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내 은혜가 족하다 말씀하시기 전까지 그는 그렇게 내려놓기 전까지 그도 얼마나 간절하게 기도했는지요. 여러분, 우리 인생을 보십시오. 우리 인생 그렇게 운명론적으로 그냥 다 정해져 있다, 그러니까 아무것도 안 해도 된다, 그런 인생 아닙니다. 여러분, 큰 그림을 보시면, 우주적인 그림에서 보면 우리는 지금 영적인 싸움을 싸우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치열하게 전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만왕의 왕으로 재림하시기 전까지 우리는 이 땅에서 사단 마귀와 대적하여 싸우는 그리스도의 군사라는 말입니다. 우리는 혼자 돈이나 벌며 그러다 나이 먹어 죽는 그런 우연하게 살다가 우연하게 죽는 민간인이 아니란 말입니다. 우리는 전쟁터에서 싸움을 싸우고 있는 군사입니다. 영적 싸움, 사단 마귀가 우는 사자처럼 우리를 삼키고자 하고 있습니다. 그 속에서 사탄이 우리를 실제로 공격하고 있는데, 우리가 만약 무장해제 한 채 그냥 안이하게 대처하고 있다면, 다 운명이야, 다 그렇게 정해져 있는 거야, 그러고 있다면 이것이 얼마나 심각한 상태겠습니까? 칼에 맞아도 이거 운명이야 이러고 아무 대처하지 않는다면 잘못된 것 아니냐는 말입니다. 우리가 더 강하게 싸웠더라면 얼마든지 이길 수 있는 싸움을 싸워보지도 않고 백기를 들어버린 것이라면 우리는 회개해야 합니다. 여러분, 사단은 점점 강하게 역사하고 있습니다. 과거에 비교하면 점점 강하게 역사해요. 죄를 지어도요, 여러분, 자녀들이 돈을 부모님으로부터 돈을 훔쳐도요, 과거와 비교하면 얼마나 무시무시해졌는지 몰라요. 과거에는요, 몰래 엄마 지갑에서 돈 한번 살짝 훔치고는 가슴이 콩당콩당 거려갖고 그리고 좀 남겨갖고 들어옵니다. 여러분, 근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돈 안 준다고 자녀가 아버지를 때려요, 엄마를 때려요, 심지어 죽여서 기름을 붓고 그리고 이제 마치 강도 만난 것처럼 그렇게 위장하는, 여러분, 그런 시대를 우리가 맞이하고 있습니다. 몸서리 쳐질 정도로 죄는 점점 악해지는 것 보면 사단 마귀가 더 기승을 부리는 것임에 틀림없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정말 사냐 죽느냐를 놓고 우리가 정신을 바짝 차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십시오. 그들이 이 금송아지를 만들어 섬긴 죄, 여러분, 금송아지를 만들어 섬기는 그 죄, 여러분, 사단 마귀의 장난이 아니겠습니까? 그런 마음을 가지도록 사단이 역사하는 거예요. 마귀가 역사하는 것입니다. 죄 짓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이제 그들을 죽이도록, 그들을 하나님께서 버리시도록 그렇게 만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물론 속으시겠습니까? 다만 여러분, 정말 하나님께서 진짜 없애시려고 그렇게 지금 모세에게 말씀하셨을까요? 겉에 드러난 것만 보면 없애시겠다는 말씀 같지만 영적으로 보면 그렇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은 모세가 그들의 구원을 놓고 영적 싸움을 싸워주기를 기대하셨을 것입니다. 중보기도 말입니다. 정말 모세가 하나님, 이 백성 불쌍히 여겨달라고 그렇게 기도하기를 하나님은 틀림없이 바라셨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200만이 되는 사람들을 그렇게 쉽게 없애시기를 원하셨을까요? 아니었을 것입니다. 요나 선지자에게 니느웨 사람들에게 회개하고 구원받으라는 말씀을 전하도록 하셨을 때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나서 4장 11절 보면,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에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 여명이요 가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여러분, 니느웨는 아수르의 수도입니다. 아수르 사람들로 말하면 잔인하기로 소문이 나 있는데요, 사람을 죽여도 그냥 죽이는 것이 아니라 태워 죽이고 껍질을 벗겨가지고 기둥에 매달아 죽이고 팔다리를 잘라 죽이는 아주 잔인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 사람들 다 죽여도 아까울 것이 없는 그런 민족이었다는 말입니다. 오죽하면 하나님의 선지자가 하나님께서 명령하신데도 그 민족 회개할까봐 전도하기를 거부하며 도망을 다 갔겠습니까? 그런데도 우리 하나님은
요나를 물고기 뱃속에 집어넣으셔서라도 그들을 구원해내신 좋으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물며 언약의 백성 아브라함의 자손들이었겠냐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의 기도를 들으시고 뜻을 돌이킨 것을 볼 때 중보기도를 시키신 것임에 틀림없습니다. 결과적으로 이 사건은 모세로 하여금 중보기도를 하도록 만드신 사건이라는 말입니다. 모세로 하여금 기도하도록, 강청하여 기도해서 그 백성을 구원하도록 시키셨습니다. 얼마나 모세가 강력하게 간절하게 기도했는지를 보십시오. 심지어 출애굽기 32장 32절을 보면 자기 이름을 생명책에서 빼달라는 기도를 합니다. 그러나 이제 그들의 죄를 사하시옵소서. 그렇지 아니하시오면 원하건대 주께서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버려 주옵소서. 아멘. 여러분, 그 가열한 기도로, 정말 그 뜨거운 기도로 여러분 그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면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런 강력한 기도를 하는 것을 우리는 종종 볼 수가 있습니다. 이방인의 사도로 부름받은 바울 사도가 자기 민족을 위해서 그렇게 기도합니다. 자기는 사실은 그 이방인들을 위해서 부름받은 사람들이에요. 자기 동족들에 대해서는 관심 안 가져도 괜찮습니다. 이건 운명이야. 하나님은 나를 이방인들을 위해서 세우셨지 우리 민족들은 다른 사람들이 할 테니까 난 모르겠어. 운명이야. 그래도 됩니다. 근데 여러분, 이 사도 바울이 한 고백을 들어보십시오. 로마서 9장 3절, 나의 형제 곧 고륙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라. 아멘. 여러분, 이것이 복음 전도자들이 가지고 있는 사고방식이었습니다. 그 어디에도 운명론에 사로잡혀서 구원받을 백성은 받을 것이고 아닌 사람은 아니다, 이런 모습이 없다는 말입니다. 그냥 하나님께 매달려 기도하고, 그냥 기도하고, 하나님께 그냥 강청하고 때를 쓰면서 기도하면서 그렇게 전도하는 모습, 능동적인 모습을 보이는 것이 믿음의 사람의 모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성경을 보면 누군가를 구원해야 할 때 반드시 따라오는 것은 이런 중보적 기도입니다. 중보기도는 구원을 위해서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중보기도가 없다면 수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지 못할 것이고 예수 믿겠다고 결단하지 못할 것입니다. 심판으로부터 구원받지 못할 것이고 유혹과 죄로부터 구원받지 못할 것입니다. 근데 중보기도를 통해서 영적 판도를 바꾸어 놓을 때 여러분 정말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우리가 내일부터 한영원 사랑 축제를 위한 연속 기도를 하는 이유도 이것 때문입니다. 작정한 분들의 이름을 부르면서 함께 기도하는 이유는 중보적 기도를 드리기 위함인 것입니다. 우리가 그분들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하며 영적 판도를 바꾸자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냥 이름은 안 되지요. 구원받을 사람은 구원받고 구원받지 않을 사람들은 뭐 안 받을 거야. 우리가 그러고 있으면 여러분, 사단 마귀가 그 영혼을 우리에게 내어주겠냐는 말입니다. 그 이전에는 사단 마귀가 그래요. 이 영혼은 내 거야, 소유권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함부로 빼앗기려 하겠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자꾸 그 이름을 부르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이 영혼을 우리에게 주옵소서, 이 영혼을 우리에게 주옵소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1년, 2년, 3년, 4년, 10년, 20년 기도하는 거예요. 그렇게 기도하다 보면 이제 마귀가 헛갈리기 시작합니다. 이게 내 건가? 제 건가? 벌써 오래전부터 내가 들었던 기도인데 이게 누구 거지? 어느 순간 확 낚아채도 그냥 빼앗기는 줄 알고 그냥 놓아줄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전도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정말 깨어 있어야 됩니다. 이스라엘의 지금 이 영적 상태도 이와 같았습니다. 구원받느냐 죽느냐. 지금 모세가 포기하면 다 죽습니다. 모세가 간절히 기도하면 하나님이 살려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그런 면에서 모세는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로서 그렇게 쓰임을 받았습니다. 메시아이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처럼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그런 역사가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보십시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 중보기도함으로 구원함을 얻은 것처럼 우리도 중보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구원함을 얻은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구원해 내셨습니까? 강청하여 기도하는 정도가 아니라 예수님은 실질적으로 몸을 던지셨습니다. 스스로 제물이 되어 주셨습니다. 대속의 피를 흘리심으로 우리의 죄를 그 피로 씻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구원을 얻습니다. 여러분, 어떤 죄악이라도 그 예수님 앞에 고백하기만 하면 그의 십자가에서 흘리신 붉은 피가 그 죄를 맑게 씻어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수의 이름으로 나갈 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해 주십니다. 성경은 그 사실을 이렇게 증언합니다. 로마서 8장 34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라. 여러분,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분, 예수님은 그런 분이라는 거예요. 히브리서 7장 25절도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계셔서 그들을 위하여 간구하심이라. 아멘. 여러분, 우리 주님은 그렇게 우리를 간구하셔서 우리를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운명론적으로 저거는 안 되는 거야 그러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심으로 우리를 구원해 내셨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도 그렇게 기도해 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정말 기도가 필요한 분이 있으면 우리도 기도해야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실제로 우리 예수님이야말로 그런 면에서 운명론을 몸으로 거부하신 분입니다. 여러분, 그 예수님 마지막 십자가 지시기 전에 하셨던 그 모습을 여러분 기억하실 것입니다. 마가복음 14장 36절에 보면 그 겟세마네 동산에서 이렇게 기도하셨습니다. 이르시되 아빠 아버지여, 아버지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여러분, 예수님이 모르셨을까요? 십자가를 안 지고 도망가도 괜찮다 이렇게 생각하지는 않으셨을 것입니다. 그 십자가를 지시하 인류와 구원 얻는다는 것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계셨을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2장 24절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음은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아멘. 우리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예수님이 죽으셔야지, 십자가를 지셔야지 우리가 구원받는다는 것 우리 예수님 왜 모르셨겠습니까? 분명히 아셨을 거예요. 근데 어떻게 그 잔을 옮겨달라는 기도를 그렇게 하실 수 있으셨을까요? 여러분, 운명인데 운명이야, 나는 죽을 운명이야, 기도할 것도 없어. 충분히 그럴 수도 있잖아요. 근데 예수님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간절하게 기도하시는데 땀방울이 떨어지는데 핏방울이 될 정도로 그렇게 기도하셨습니다.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할 수 있으니까, 해도 되니까 하신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인생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 예수님 인성을 가지셨기 때문에 힘드신 걸 아는 거예요. 그걸 감당하기가 어렵다는 것을 누구보다도 잘 아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강청하는 겁니다. 하나님께 붙들어 달라고 기도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내 뜻대로 마음씨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한다고 이 기도를 하시는데 3번씩이나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고 또 기도하신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 그렇게 기도하시는 데는 그 강청의 기도가 필요하다는 것을 아셨기 때문에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셨고 또 그렇게 사셨던 것입니다. 누가복음 11장 8절에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비록 벗됨으로 인하여서는 일어나서 주지 아니할지라도 그 간청함을 인하여 일어나 그 요구대로 주리라. 밤에 친구를 찾아가서 막 두드리면서 좀 먹을 것을 빌려달라고 할 때 친구기 때문에 문 열어주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도 두드리면 귀찮아서라도 들어준다라는 것이 우리 예수님이 강청의 기도를 하라고 하신 그 이유인 것입니다. 이어서 주신 말씀이 이것입니다. 누가복음 11장 9절 10절에서 내가 또 너에게 이르노니 구하라 그러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아멘. 안 지시겠다는 생각은 아니셨을 것입니다. 다만 그 십자가 형벌이 너무 고통스러운 것임을 아셨기에 우리 주님은 그 잔을 옮겨달라는 기도를 3번씩이나 하셨습니다. 땀방울이 떨어진데 핏방울이 될 정도로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렇지만 십자가를 지셨으니 헛된 기도를 하신 것일까요? 예수님은 헛된 기도하셨다.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기도하신 후에 천사들이 예수님의 수종을 들었다는 구절이 나옵니다. 그렇게 볼 때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힘을 주셨다는 말입니다. 그 십자가를 능히 지실 수 있는 능력을 부어주신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 인성을 지신 예수님이지만 신성이 아닌 인성을 지시고 십자가를 지셨지만 우리와 같은 이 육신을 가지고 십자가를 지셨지만 능히 감당하실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힘과 능력을 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담대하게 지셨습니다. 운명론을 거부하며 기도할 때 하나님은 그렇게 응답하신 것입니다. 이와 같이 운명론을 거부하며
담대하게 기도함으로 자기가 기도한 대로 응답받았던 인물들이 성경에는 제법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인물 또 하나를 든다면 유다 나라의 왕 히스기야 왕이었을 것입니다. 그가 병들어 죽게 되었습니다. 너 이제 너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제 사형 선고를 받았을 때 얼마나 마음이 와르르 무너져 내렸을까요? 여러분, 보통 사람 같으면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다 그러면 아이고 이건 운명이야, 이건 죽게 된 거야, 그리고 죽어버릴 거예요. 꽥 하고 죽을 겁니다. 근데 여러분, 이 히스기야는 그러지 않았습니다. 그가 얼마나 간절하게 기도하는지요. 열왕기하 20장 2절 3절을 읽겠습니다. 히스기야가 낯을 벽으로 향하고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가 진실과 전심으로 주 앞에서 행하며 주께서 보시기에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하고 히스기야가 심히 통곡하더라. 아멘. 하나님 앞에서 심히 통곡했어요.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셨습니다. 그래서 다시 이사야 선지자를 부르셔서 그의 회복을 선포하십니다. 열왕기하 10장 5절 6절 너는 돌아가서 내 백성의 주권자 히스기야에게 이르기를 왕의 조상 다윗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내가 너를 낫게 하리니 내가 3일 만에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겠고 내가 내 날에 15년을 더할 것이며 내가 너와 이 성을 아수르 왕의 손에서 구원하고 내가 나를 위하고 또 내 종 다윗을 위함으로 이 성을 보호하리라 하셨더라. 아멘. 하나님께서 히스기야를 죽이시겠다고 하신 뜻을 돌이키셔서 그를 살려주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말씀을 맺습니다. 약간 긴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이 땅에 우리 기독교가 들어온 지 이제 100년이 훌쩍 넘었습니다. 이제 우리가 기독교인 3대째, 4대째, 5대째 하나님 믿는 믿음의 가정이라는 그런 이야기를 우리가 할 정도니까요. 그래서 자랑을 많이 합니다. 우리 집안이 어떤 집안인지 아느냐고, 내가 어떤 기독교적 전통 속에서 자라는지 아느냐고, 우리의 신앙의 연조를 우리가 얼마나 자랑하는지요. 그러면 뭐 하겠습니까? 한국교회는 능력을 잃어가고 있고 한국교회 성도들은 모두 이빨 빠진 호랑이처럼 되어가고 있습니다. 한국교회가 왜 이렇게 되어가고 있습니까? 지금도 옛날의 영광을 생각하며 예배당은 크게 짓는데 빚에 찌들려 교회가 경매로 팔려나간다는 그런 가슴 아픈 이야기를 우리가 듣습니다. 요즘 이런 말까지 생겼다고 합니다. 교인 수가 줄어들면 정상이고 교인 수가 유지되면 목회자라는 것이고 교인 수가 늘어나면 비정상이라는 말을 한답니다. 한국교회가 왜 이렇게 되어가고 있을까요? 믿음의 가정은 많아졌는데 정작 기독교의 능력은 사라져가는 시대, 특히 과거에는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을 가지고 살았던 믿음의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들이 다 어디에 있느냐는 말입니다. 여러분, 소망이 없나요? 그래도 저는 아직은 소망이 있다고 믿습니다. 왜냐하면 그 기도의 사람들이 그래도 교회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 기도했던 그 사람은 있습니다. 기도했던 그 사람들은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어요. 그것은 바로 기독교적 운명론에 빠져서 맥을 놓고 있는 것이 문제입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다면 지금 이렇게 한국교회가 무너져가고 있는 것에 대한 답을 찾을 길이 없어요. 안 믿는 사람들도 아닌데 왜 이렇게 우리는 기도를 안 하는지요? 기독교적 운명론에 빠져서 기도해보았자 소용없다, 할 필요가 없다, 이 확신이 있지 않고서야 어떻게 이렇게 기도하지 않을 수 있느냐는 말입니다. 한국교회는 무너져가고 있다는데 우리는 깨어있지 못하고 우리는 제대로 기도하지 못하고 있다면 여러분, 어떻게 우리가 이럴 수가 있냐는 거예요. 저는 저를 보아도 신기하고 교역자들을 보아도 신기하고 장로님 권사님들을 보아도 신기합니다. 특히 발등에 불이 떨어졌는데 정말이지 하나님을 붙들지 않으면 길이 없는데도 기도하지 않는 것을 보면 여러분, 이건 신기하다 못해서 이건 신비한 일입니다. 하나님이 좋아하실까요? 여러분, 그런 사람에게서, 그런 교회에서 능력이 나타나겠냐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해주실 거예요,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믿음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건 믿음이 아니에요. 그것은 운명론에 빠진 비성경적인 사고방식일 뿐입니다. 기독교는 운명론이 아닙니다. 기독교는 수동적인 태도를 정당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맡겨드리지만 맡겨드리기 위해서 얼마나 기도로 하나님께 매어 달려야 하는지요. 정말 맡겨드리기 위해서, 하나님께 모든 것을 다 맡기기 위해서 우리가 얼마나 발버둥치며 하나님 앞에 매어 달려야 되는지요.
우리 예수님 보면 알 수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이 결론에 도달하기까지 우리 예수님은 땀방울이 떨어지는데 핏방울이 되도록 그렇게 기도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신 후에 우리 주님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의 뜻에 맡겨 드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은 기독교적 운명론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매어 달리는 것입니다.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기도로 매어 달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땀방울이 언제 흘리셨습니까? 우리가 정신을 바짝 차리라고 하셨는데 우리가 지금 이 긴장의 끈을 우리가 자꾸 놓고 있는 그런 우리의 모습이 아니냐는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서 정말 내가 모든 것 주님이 다 하셔요, 주님이 다 하실 거예요 하면서 과연 내게서 그런 땀방울이 떨어진데 핏방울이 될 정도로 간절히 하나님 앞에 한번 매달렸던,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고 말씀을 들을 때까지 한번 간절히 기도한 그 기도의 발버둥이, 몸부림이 있었냐는 말입니다. 우리 그것도 하지 않으면서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해준다고요? 그건 운명론이에요. 그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태도가 아니라는 말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가르치셨습니다.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그 마태복음 11장 12절, 세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아멘. 여러분, 천국 우리 믿음으로 가는데, 믿음만 있으면 가는 데인데 우리 예수님 왜 그렇게 말씀하셨을까요? 마치 침노하는 자가, 그 침노하는 자는 빼앗는다고 말할 정도로 우리 주님께서 그렇게 믿음 생활하라는 것입니다. 운명론에 빠져갖고 구원받을 거면 구원받을 거야, 그냥 하나님이 해주시겠지, 알아서 해주시겠지, 그것이 아니라 마치 침노하는 사람처럼, 빼앗으려고 쳐들어가는 사람처럼 그렇게 간절하게 살라고 우리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분명히 기억합시다. 하나님은 꼭두각시 같은 사람을, 그 사람에게는 관심이 없으십니다. 운명론에 사로잡혀 아무것도 하지 않는 사람,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해줄 거야 라고 생각하며 기도하지 않는 자신을 합리화시키는 사람, 그런 사람을 하나님 쓰지 않으십니다. 그런 사람 좋아하지 않으십니다. 너가 차든지 더웁든지 하라. 여러분, 이것이 우리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표현하신, 여러분, 우리가 운명론에 사로잡혀서 그냥 너덜하게 있는 우리의 모습을 향한 어쩌면 하나님의 감정의 표현일 수도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16절,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미지근해져 버렸습니다. 우리가 미지근해져 버렸어요. 차라리 차가웠으면, 문제의식, 위기의식이라도 우리 한국교회가 느꼈을 텐데 어느 날 그냥 미지근해져 버렸어요. 차지도 더웁지도 않은 상태. 열심을 내어야 될 성도가 기독교식 운명론에 붙들려서 그 뒤에 숨어서 합리화시키고 있는 우리의 모습이 없느냐는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우리 깨어납시다. 우리 깨어납시다. 여러분, 우리는 깨어나야 합니다.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라고 하신 말씀을 마음으로 새깁시다. 여러분, 주실 운명은 주실 거야가 아니라 침노하자는 것입니다. 칼을 빼어들고, 기도의 칼을 빼어들고 돌격 앞으로 해야 합니다. 하나님께 매어 달리는 것입니다. 부르짖어 기도하는 것입니다. 당장은 내가 작정한 VIP 태신자들 위해서 그렇게 기도해야 합니다. 침노하는 자의 심정으로 그렇게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그 영혼을 우리에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나의 문제, 나의 어려움을 가지고도 그렇게 기도합시다. 운명론에 사로잡혀서 기도하지 않는 어리석은 인생을 살지 말자는 것입니다. 이제는 정말 정신을 바짝 차리고 깨어 기도해야 될 때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능동적인 기독교인을 찾고 계십니다. 수동적으로 운명론 뒤에서 숨어서 나태해져 버린 기독교인이 아니라, 여러분, 정말 엘리 제장처럼 배에 기름기가 끼어서 정말 제대로 거동하지 못하는 그런 기독교인이 아니라 부르짖어 기도하는 그런 기독교인을 찾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부르짖어 기도하는 자들, 그래서 세상을 변화시키고자 하는 자들, 정말 이 대한민국을 복음화시키기 위해서 애쓰는 자들, 사단 마귀를 결박하며 이 세상을 변화시키겠다고 꿈을 꾸는 그런 성도를 찾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들에게 천국 열쇠를 우리 주님 맡기신다고 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얼마나 뜨거운지요. 하나님이 지금 한국교회를 버리신 것이 아닙니다. 성도를 버리신 것이 아닙니다. 기독교 후시대가 되어서 기독교가 이제는 쇠퇴할 것이다.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그냥 운명론에 사로잡힌 패배주의자들의 그런 넋두리이지, 여러분,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천국 열쇠를 맡기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9절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인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인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아멘. 얼마나 놀라운 능력입니까? 얼마나 놀라운 권능이 우리에게 그런 열쇠를 주셔서 천국 열쇠를 주셔서 우리가 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면 그 영혼이 구원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문제, 정말 우리의 어려움, 우리의 인생까지라도 우리가 그렇게 한번 기도하자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하늘의 열쇠를 가지고 정말 그렇게 그 열쇠로 열쇠를 돌릴 수 있도록 그런 은혜를 달라고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능력 베풀어 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심지어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님보다도 더 큰 능력을 주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4장 12절부터 14절 말씀,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이 여러분의 심장을 다시 뛰게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우리의 심장을 다시 쿵쾅거리게 만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기도자여 우리 운명론에 굴복하지 맙시다. 기도하는 성도들이여 우리 분연히 일어섭시다. 이제는 일어서야 됩니다. 기도의 불을 다시 켜야 됩니다. 운명이 아니라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서 천국 보좌 앞에 나가서 마음껏 부르짖어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인격이 있으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 매어달려 기도하면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실 줄은 믿습니다. 하나님의 섭리 속에 들어주시는데 우리는 그 섭리를 알 수가 없어요. 우리는 모릅니다. 우리는 기도하면 우리의 기도한 대로 우리 아버지께서 들으시고 하나님은 가장 좋은 길로 열어줄 줄은 믿습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운명론에 사로잡혀서 주저앉아 있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매어 달려서 붙들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 주실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크신 일을 이루어 드립시다. 이 세상을 바꾸고 영혼을 구원하고 내 인생에 승리하는 그런 인생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